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깨트립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함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얼마나 대박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한시라도 이 십자가를 잊지 말고 그저 십자가만 붙들고 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죽으면 그 모든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때문에 이 모든 관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 구속의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를,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향하여서 두벅두벅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1절에서 2절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걸쳐서 그 감람산에서 종말에 있을 그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마치셨어요. 아니, 크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주 크게 5개의 명설교를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언덕 위에 산에서 말이죠, 산상 설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3장에서는 저 유명한 천국은 마치,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또 18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과 25장에서 예루살렘 근처,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근처 감람산에서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위한 감람산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유월절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죽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뭡니까? 이틀 후 유월절 자신이 팔리면서 그 사건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에다가, 임방과 설주의 문 테두리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에서 이스라엘의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받는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의 초태생들, 처음 난 장자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들은 다 죽어버린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덧입은 사람 날마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구원입니까? 죄가 사하여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죽음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추감의 세력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유월절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개죽음 당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흉계를 가지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도록 하실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들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원래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만 선택받아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되어졌던 때라서 로마 정부의 통치에서 필요한 때에 따라서 그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내리고 세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도 퇴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와 결탁을 하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위인 그 가야바를 세습을 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마는 20년 전에 은퇴를 한 안나스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종교의 타락이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법부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가장 경건한 종교의 탈을 쓰고서 그저 모였다고 하면 서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제사장의 줄을 쓸 것인가, 은퇴한 사람인가, 실세인가, 뭐 이런 것을 자꾸 서로 쟁탈하고 쑥덕거리고 말이죠. 그리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이렇게 죽이는 일에만 도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교에 탈을 쓰고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 자들은요, 즉 자신이 죽지 않는 자는 이렇게 늘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죽지 않고 자기가 산 자는요 늘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조그만 성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명절에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어지면 혹시나 저를 따르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로마 정부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가야바는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의 죽음을 좀 잠시 미루자 이렇게 의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이러자고 저러자고 논의하고 뭐 년간 계획 짜고 말이죠, 월간 계획 짜가면서 그 일을 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모의권에 의하여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정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그분이 대속물이 대신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헌신을 위하여서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도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자로 살았던 베다니, 그것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바로 그런 자가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6절에서 7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셨어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항상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위로를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으신 그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눈물의 집이 말이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긴 아마도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고요,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했고, 저들을 살리고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참 잔치가 벌려지고 예수님도 오래간만에 기쁨 가운데 음식을 드시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힐링하시고 계시던 그때였는데, 그때 불현듯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발치에 나타나가지고 향유와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향수병은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향수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에 있는 향수를 그냥 주르르 이렇게 따라서 흘릴 때 이게 흘려집니까? 향수병은요, 꼭다리가, 그 주둥이가 아주 가느다랗잖아요. 왜요? 향기를 빨리 날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저 요즘에는 칙칙 뿌리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병에다가 이렇게 담기 때문에 주둥이가 조그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밀봉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주르륵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든지 부시든지 뭐 자르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조그만 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옥합. 거기엔 귀한 인도산 나드꽃으로 만든, 뿌리로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나드 향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꽃이 나드 향이에요. 근데 그 귀한 향수를요, 그냥 항아리 뚜껑같이 생긴 뭐 덜렁덜렁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서 향수를 보관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봉했다가 필요한 때에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으려고 하니까 이걸 단번에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버전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치해서 머리에다가 발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버전으로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요한복음과 상상해서 볼 것 같으면 머리에다가 부었더니 이것이 주르륵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을 해서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향유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의 노예가 손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릴 때 하는 일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은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실 때 이 샌들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 발에 먼지가 묻고 이래서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닦아드리면서 안에 들어와서 편히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드렸던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요한복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인 것이죠. 연봉이에요. 그러니 지금 몇 천만 원 하는 것인데 비싼 향유로 물을 대신해서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하는 것이니 이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요, 긴 머리카락을 절대 풀어헤치지 아니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쪽을 찌잖아요. 비녀를 꽂아가지고 쪽을 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절대 이 쪽진 머리 이거 풀어헤치질 않아요. 만약에 풀어헤친다고 하면 귀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큰 수치로 여겼어요. 지금도 중동의 여자들은 얼굴은 물론이고 특히 머리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보이질 않아요. 뭐 영부인이 가가지고서 그들과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도 이 히잡을 머리에다가 두르고 말이죠. 외국 사람들도 뭐 현지인 사람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휘작이라고는 보자기를 뒤집어 쓰게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식탁의 자리에서요, 자신의 지금 머리를 풀어헤쳐서 한 남성의 발을 문질러 댔으니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이에요, 뜻밖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분하게 여기면서 저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100세를 가까이 살았어요. 따라서 마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 원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칭찬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로마의 핍박자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막 그렇게 부정을 했었는데, 그러니 말이죠,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후에 점점 핍박을 받는데, 이런 로마의 핍박자들에게 정보가 명단이 공개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무명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뭐 꺼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분개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평생 수판을 튕기며 살았던 본문의 저자 세리 마태를 제친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맞을 정도로 그만큼 똑똑하고 예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별의별 기적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가 왔다 갔다 예수님을 쫓았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냥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가룟유다가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저들이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 종교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인이 뭔가요? 저가 그렇게 남의 헌신을 불평하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남의 헌신을 색안경을 끼고 말이죠.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저런 짓 하느냐고 엉뚱한 생각하는 이유.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여지고 있어요.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습니다. 가룟유다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신을 위한 탐심 때문에, 즉 돈신, 이 만몬 우상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서 늘 남의 헌신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생강경 끼고 흉보고 평가하고, 제자로서 심지어 선생이고 또한 의리고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요, 만몬 우상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이상 만몬신, 이거 하나님보다 이 만몬신이 자기를 더 지켜줄 것이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에는 그런 사람들은 가룟유다처럼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신앙이고 믿음이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만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탐욕과 주님보다 높아진 나의 모든 왕관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내어놓는 자는, 깨어지는 자는, 아니 깨어지다 못해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나의 탐심과 욕망과 자아와 내 존재가 완전히 흙먼지가 되어져 가지고 풀풀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자는 말이죠.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요, 일만하게 근원인 탐욕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위의 그 어떤 비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런 자는 남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아요. 주님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가룟유다처럼 무슨 배신하는 일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기쁜 잔치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그 엄청난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텐데, 아니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비난당한 이 여인에게 분개하면서 소리치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저들을 3년 동안 가르쳤던가. 저 같으면 말이죠,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자괴감이.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이 여인처럼 헌신하고 섬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깨우쳐 주시면서 오히려 그녀의 헌신을 더 존귀하다고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구제에 대한 의무보다도 주님에 대한 헌신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들었고, 조금 전 2절에서도 방금 들었잖아요. 방금 들었어요. 방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모든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위대한 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숲 하나를 튕기면서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그래가면서 주님 십자가의 그 공로 앞에서 지금 돈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돈 타령.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축복, 그 은혜를 이미 나는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십자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타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옥합을 단번에 깨트리는 마리아 같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구제하고 구제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 가난과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헌신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죽은 시체에는요, 이런 향유나 향품을 바르고 넣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음판에 새긴 것이 늘 듣고 묵상하고 새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도 찢어지고 아프고 모든 인류 구속을 위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녀는 이제 이때 바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깨트리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요동치게 하고 온 잔치집의 냄새와 향기를 풍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게 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여자는 이 헌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고 정말이지 기념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13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요동치게 하고 기념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산산조각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산산조각이 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루. 여러분, 가루는요 아무리 때리고 부딪히고 흔들어도요 그 가루는 더 이상 깨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를 오히려 때리고 흔들고 말이죠, 막 부딪히게 하고 그래 보세요. 오히려 그 가루의 먼지 때문에 그 때리는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가루가 된 이상 내 세상의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바로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무슨 말입니까? 상처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는 멀쩡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서 그냥 스크래치를 냈다고 그래서 내가 상처 났다고 그런 말 하는데요, 그 말하는 것은요 내가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가루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깨어져야 하고 가루가 되어져야 하고 죽어 날려서 풀풀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원신하고 충성할 때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들으면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보십시오. 교회도 천국 잔치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항상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말이죠, 뭐 막 먹고 취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말이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잔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집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잔치집에서는 그저 내가 깨지고 가루가 되고 죽으면서, 여러분 가루가 무슨 상처가 있어요? 가루에다가 상처 나라 상처 내게 해보세요. 상처가 납니까? 가루는 상처가 없어요. 아무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덩어리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멀쩡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존재를 자꾸 나타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고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 내어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받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그 어마무시한 그 히틀러와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던 존 F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깨지라고 부르셨다. 가루가 되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라고 부르셨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뭔 말인 줄 알고 지금 웃는데,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또래 이상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용각산이 나오긴 하는데 가루가 아니라 보니까 드로프스처럼 사탕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의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탐심을 완전히 깨트리고 가루고 만들고 죽어버려야지. 오히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행한 일도 전파되면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탐심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팔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인 노예의 몸값으로 말이죠.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게 아니겠어요. 자,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는데, 야, 정말 이게 비참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주님의 몸값을 당시에 가장 하층의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 넘기다니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될 법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동안 멀쩡한 제자같이 가난한 자 운운하고 구제 논하고 막 잔치집에서 지금 화내고 말이죠. 흥분했던 자가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신이 거짓 제자임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다는 은 30 그 돈을 받고 나서부터 눈을 뱀 눈으라고 슬금 예수님 제자들 눈치 봐가면서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넘겨줄까? 엿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룟 유다, 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5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그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말이죠, 예수님 체포하는 일을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죽음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날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려고 말이죠, 개죽음 당하게 하려고 말이죠, 십자가에 공겨 처형되어서 죽는 자 되게끔 그렇게 논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껌값도 안 되는 그 값에 자신의 스승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웬 떡이야?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말이죠, 얼떨결에 예수님을 아주 딱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착착착,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안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간으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다 잠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참된 성도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모든 걸 깨트리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예수의 향기를 펄펄 날리면서 그야말로 마리아처럼 기념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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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